귀한 기도는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참 인생살이에 힘겨운 모든 이의 마음을 보듬는 알렉산더 푸시킨의 그런 시입니다. 이 푸시킨의 하루는 모스크바 광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맹인 거린이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서 적선을 해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맹인은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가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한 푼 주십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 맹인의 모습은 가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스크바엔 당시 그런 거린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맹인에게 특별한 동정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 걸음을 쌩하니 갑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련해 보여 푸시킨은 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글자를 몇 자 써드리겠습니다.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푸시킨은 소지하고 있는 종이에 몇 자를 끄적끄적 적어서 맹인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푸시킨은 그의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며 푸시킨의 다리를 붙잡고 말합니다. 나리,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제게 글을 써주신 그분이죠. 맞죠?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습니다. 푸시킨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맹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날 써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몸에 부착된 푸시킨의 그 글귀를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처참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봄을 기다리는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연일 흐리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아주 얼씨년스러운 그런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봄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에도 이런 희망이, 주의 사랑이, 주의 보살피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계속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그러나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에게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 십자가 순환을 지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가가는데요. 예루살렘의 관문격인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또 벳바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0장 29절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 땅에서 두 맹인의 눈을 밝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바로 그 직전에 이 작은 마을 벳바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이 여리고에서 벳바게까지는 이게 해발 900m 정도의 표차를 가지고 있는 산악도로인데 직선 거리로 하면 한 2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오르막길입니다. 성인 남성들이 평상시 복장으로 하루 정도 힘차게 걸어 올라가야 오를 수 있는 그런 높이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금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말로는 쉽지만 그러나 그 길에 접근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상생애는 이렇다 할 성취를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신 곳은 이름 없는 두메 산골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입니다. 예수님 나이 30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이곳저곳 방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안락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학의 학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외국의 명성지를 많이 돌아다녀 보았다는 국제적인 그런 식견도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 일컫는 어떤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가 있다면 단지 그의 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망치, 끌, 못질로 굳어진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고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우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온 몸과 마음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설파했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 순간에 돌아온 것은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하이 예수님은 원수에게 넘겨주고 조롱을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역사적 예수의 한 모습입니다. 정령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입니까? 모든 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끌어온 중심의 중심이십니다. 보십시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토록 국사를 원했던 농객,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토록 영화를 누렸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도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생명을 사랑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시간의 연장이 생명이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제외하고 예외로 하고 인간의 생명을 논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하고 남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시고자 이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 둘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인 나귀와 매인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풀어서 끌고 내게로 가져오라. 데리고 오라. 만일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즉시 보낼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 그 2명의 제자가 누굴까?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요한과 야고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 은혜를 힘입어서 어두웠던 눈을 뜬 맹인 2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도 아니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낙이 임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너희들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The disciples went and did. 그들은 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냄받은 그 두 제자는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 말씀대로 갔고요,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중에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빼면,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그들을 빼고 제외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전적인 순종,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두 제자는 주님 말씀에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입구에 보엘세바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보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그가 삶을 일구었던 보엘세바에는 도저히 이 흉년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생각 끝에 흉년을 피하고 비교적 물산이 풍성한 구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해 갔습니다. 당시 구랄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랄이는 무엇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할 때, 이집트로 가고자 할 때 지중해 해변으로 큰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국제해안도로라는 오늘날의 고속도로가, 해안선 고속도로가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구랄은 보엘세바 쪽에서 그 도로 도시 쪽 그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곳, 그 국제해안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좀 더 흉년이 심해지면 애굽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랄 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삭,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그대로 거주하라. 잠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왕성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더 이상 구랄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구랄에 그대로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4절 사이에 딱 보면 이삭이 구랄에 거주하였더니, 비록 그것이 블레셋 지경이었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했던 구랄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뭘 했느냐?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삭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공이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100배나 되었고요. 그 덕분에 그가 돌보는 양떼, 소떼도 그야말로 더 엄청나게 져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기가 막히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크고 귀합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탁 얹어 놓으시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고 오늘 성경 7절이 말을 합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습이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인데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 세계 속에 여러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마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거기 누우셨을 때 그곳 우리의 양들이 아마도 기쁨에 겨와서 엉덩이 춤을 췄지 않았을까? 양들의 엉덩이 춤. 왕중왕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우리 주님께 특히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마도 주님 누우신 그 구유의 마구간 앞에, 구유 앞에 낙타들도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며 휴식을 취하고 주님 오셨음에 기뻐할 것이라고 여물을 씹으며 그렇게 잠을 잤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 머리 위로 참새가 신나게 이렇게 놀고 노래하며 날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에 저 새 좀 봐라. 지들이 뭐 심고 가꾸고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저들도 먹이고 저들도 입히고 저들도 살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 그렇게 참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이 나귀는 꿈인지 생신지 어째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냐? 비록 짧은 다리지만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힘차게 주님 모시고 이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네. 나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습니다만은 중동 땅, 이렇게 아시아 깊은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나귀를 이용합니다.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산지,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잘 걷습니다. 아주 강인한 동물입니다. 이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의 총량을 호멜이라고 해서 220리터, 이거를 한 호멜이라는데 이게 나귀가 덩여질 수 있는 그 총량을 일컫는 것이고요. 나귀 한 마리는 통상 75kg 정도의 짐을 지고 그들이 산의 오르막 내리막을 다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산악 지역에서 이렇게 운송용 최고의 운송 수단이 바로 나귀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평상시 인간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도 최대 75kg일 것이다. 그 이하일 것이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나귀는 최대 75kg까지 질 수 있다 하니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단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는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메인 나귀, 다른 말로 하면 어미, 그 나귀 새끼의 어미도 같이 끌고 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 어미와 나귀 새끼를 그대로 끌고 왔고 아마도 주님은 그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주님 타신 나귀 새끼 앞에 가거나 혹은 옆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불안해하는
나귀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님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연변의 길가에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쫙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쭉 펴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있을 때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스토우드 흥분이 했습니다. 온 성이 흥분하면서 서로 묻습니다.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를 안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분대 모른 채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뭐냐 하면서 도대체 하면서 서로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논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시대라 오늘의 시대라 늘 이런 시기입니다. 군중의 함성이 뒤섞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군중의 함성 속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그의 어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로 낯설고 두려운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홉순도 칩니다. 노래도 합니다. 평상시 듣지 못한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그때 그 나귀 새끼요 나귀 어미였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나귀 새끼는 그 이동의 육중한 몸이 촥 얹혀지는 무게감을 견디면서 제자들이 끄는 대로 두렵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옆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어미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미 나귀가 있는 한 새끼 나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도 그 나귀 새끼는 어미와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와중에 곳곳의 소동과 요란한 소리 속에서도 지금 어미가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님과의 동행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하늘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 지날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건널 때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네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 내 구원자 그가 너와 함께 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당부한 다음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 약속의 보증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알려는 이 동행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함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 비천한 곳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 겸손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에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지냈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요. 그렇지만 고요히 참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겸손함의 통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따릅시다. 주님 말씀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순종합시다. 기도 중에 겸손합시다. 주님 부르심에 겸손합시다. 역경 중에도 겸손합시다. 재난 중에도 겸손합시다. 믿음의 겸손으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내면을 가꿉시다. 일평생 주님을 모신 성도, 주님을 태운 당나귀가 됩시다. 더불어 주님을 필요로 하는 당나귀가 되어 나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십자가를 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이 곧 넘쳐납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